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셔서는 수많은 돼지떼들을 희생시키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셨을 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 오셨다면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척했지만 사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은 믿음과 생각을 보시고 다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이방 지역으로 건너갔던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오는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사람은요, 전신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침상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다리 한쪽을 못 쓰거나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가족들이 대소변을 다 받아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란 운반해온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보신 믿음이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친구들에게 끌려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도 역시 친구들과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백부장의 경우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치료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초점은 백부장에게 있었고 그 종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친구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초점이 친구들에게 있지 않고 본인의 믿음에 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중풍병자와 함께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물론 바라보신 겁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친구들의 믿음만으로 치료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모두 예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께서는 그들이 가진 이러한 믿음까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증언하는 진짜 놀라운 구경거리입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속 안에 있는 믿음까지 다 보고 하십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지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말을 듣기도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죄인과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온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마치 자기 어린 아들을 부르듯이 기운을 내라, 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자기 자녀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멸시하며 멀리하던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다정하게 아가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정하게 부른 후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신 권세로 지금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병을 치료하기보다 먼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질병과 장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중풍병자는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말에서 용서가 무엇일까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아주 멀리 지구 저 끝쪽으로 반대쪽으로 치워버리시고 다시는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알래스카 선교사들은 성경을 에스키모 말로 번역하던 중에 에스키모 말에는 용서라는 말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키모들이 사용하는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용서한다는 뜻과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단어를 에스키모 성경 전체에서 용서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한번 용서해 놓고 나중에 과거의 잘못을 다시 재방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경향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지난 서운한 감정들을 쉽게 잘 잊습니다. 어쩌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언어적 기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난날 잘못을 용서했다고 해놓고는 다시 싸우게 될 때는 사람들은 다시 지난 잘못을 끄집어내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용서는 언제든지 서운한 일이 생기면 신혼 초기에 잘못했던 것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잘못들이 다큐멘터리처럼 줄줄이 한없이 상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다시 기억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용서의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 말씀에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구 반대편보다 더 멀리 치워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에스키모들이 말처럼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죄인으로 낙인을 찍으면 계속 죄인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람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기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치료받았다고 해도 계속 죄인 취급하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전과자를 항상 기억하는 것처럼, 바람난 배우자의 죄를 두고두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한 죄를 사람들이 그 죄를 계속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조차도 안 하시고 멀리 치워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들도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도 신기한 구경거리가 나옵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불평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보시고 아셨는데, 여기서는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다 보시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도 다 아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이란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마음속에 악한 생각까지 다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신기한 구경거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믿음과 생각까지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구경거리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구경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병자와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아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도 다 보고 하셨을 뿐 아니라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려는 생각까지도 다 보고 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예수께서 신성모독을 범하니 죽여야 한다고 생각만 했는데도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읽으신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운지 물어보셨습니다. 내 죄 용서받았다는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걸어간다고 해도 깜짝 놀랄 뿐 다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로 칠지도 모르는데도 이러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선포하면 율법학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인 믿음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중풍병자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율법학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던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거룩한 율법학자들은 악하다고 정죄하시고 더러운 죄인인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는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율법학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다 아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순간 중풍병자의 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사함을 받은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뒤이어 말씀하신 일어나 내 침상을 집어들고 집으로 가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기적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짧은 생을 사는 동안 불편하겠죠. 치료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은 병을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적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걷지 못할 날이 오고 다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구경꾼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리들은 이 일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기적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의학으로도
뇌출혈이 일어나서 100% 전신불구가 된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셨다.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주셨다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다 보고도 체험을 한 뒤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구경꾼들은 단순히 예수께서 행하신 죄사함의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구경꾼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행하셨을 때,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을 때 열광을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선포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세 번째 무리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은 중풍병자와 그를 도운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믿는 믿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신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는 그 중간지대에 서 있던 구경꾼들입니다. 기적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소녀를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우발적인 사고로 목에 총을 맞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총알이 그 소녀의 척수를 갈라놓았고 그 소녀는 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만 하는 거죠. 그 소녀는 본래 학교에서 치어리더였다고 합니다. 매우 활동적이고 명랑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뒤에는 패드 위에 항상 누워 있어야만 했고 말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똑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대소변까지 다 받아냈겠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뿐입니다. 함께 대화를 한 후에 그 소녀는 존 메가더 목사님께 할 수만 있으면 자살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미래를 계속 살아나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토론을 마쳤을 때 그 소녀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목사님은 몇 차례 그 소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가 말하기를, 난 이제 내게 사고가 난 것이 기쁘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내 죄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율법학자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천대받던 죄인인 중풍병자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척수에 손상을 입어 영구장애를 입은 소녀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서 실제로 그런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으로 완전히 불구했던 저희들을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놀라운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선포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강을 평생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혹시 아직도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7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